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힘쓰셔서 또 우리로 하여금 누리며 살도록 했던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제로 믿음과 덕이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부제를 붙여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3주 정도는 덕에 우리 이제 선교관에 더덕으로 이렇게 장식한 글귀가 있습니다. 글귀가 있는데 영어로죠. 그 글귀 세 종류가 있는데 그 글귀 하나하나를 좀 여러분이 성경안에 오시면 다른 분 왔을 때 설명을 해주라고 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는 이제 그 전체 아치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장식했던 장식물 가지고 쭉 설교를 드렸죠. 근데 한 7가지인가 이렇게 설교 드렸는데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그걸 다 모아가지고 싹 한번 올려드릴게요. 한번 그걸 보시면서 새롭게 오신 분들에게 다니면서 이런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안내하는 겸 설교도 하는 거거든요. 설교도 굉장히 제 자신에게 유익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글귀를 좀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성경 안에 쓰여있는 글귀 중에 believe do you 이런 글귀를 써놨습니다. 영어로. 그거는 이제 이쪽 쉴터 뒤쪽으로 이렇게 좀 장식한 글귀인데요. 내가 믿느냐 이거죠. 믿느냐 내가 이렇게 직역한다면 그런 뜻인데 내가 정말 믿느냐 라고 하는 것을 좀 믿음에 대해서 체크해 볼 것을 좀 드렸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 위에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 바로 덕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위에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 안 되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더욱 힘써서 믿음 위에 덕을 세우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강력히 권고하고 있죠. 그런 말씀 때문에 정말 믿음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좀 질문을 하고 좀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되새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장식을 영어 문구로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요. 아무튼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엔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주님이 믿음도 자동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려고 애쓰시지 않습니까? 오늘 믿게 하려 하심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도 믿게 하려고 부단하게 애를 쓰시고 힘쓰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냥 여기 보통 말씀만 듣고 있으면 저절로 믿음이 생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이 믿게 하시는 걸 가만히 본다면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도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앉아있기만 하면 믿음이 제대로 생긴다고 한다면 아마 교회 연조가 깊은 사람일수록 믿음이 더 좋아질 거래요. 그러나 그건 결코 아닙니다. 혈통으로도 안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믿음을 갖게 하려고 애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또 하나님 믿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이렇게 애쓰시는데 우리를 믿게 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믿으려고 애를 쓰냐는 거죠.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끝입니다. 이건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애쓰셔서 힘쓰셔서 믿게 하려고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힘쓰셔서 믿게 하려고 하시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해 믿게 하려고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게 하려고 한다는 표현을 많이 나옵니다. 이런 믿게 하려고 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거 볼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자동적으로 그냥 저절로 노력 없이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과 수고와 애씀도 함께 동반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믿게 하려고 했던 것 중에 사도 요한은 기록으로 남겼죠. 성경을 기록했는 거예요. 바로 성경을 우리가 더 노력 중에 가장 많이 노력할 것은 성경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으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또 상고하고 성경을 또 연구하고 성경을 또 공부하고 성경을 또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뒷받침될 때 바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에 앉아서 그냥 내 몸만 갖다 놓고 들으면 믿음이 절로 생긴다고 한다면 아마 대단한 사람 많을 거래요. 그러나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더구나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우리의 노력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환경이 막 다양한 환경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세여서 그런지 몰라도 동시에 여러 가지 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기.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멀티로 예배 드린다니까요. 예배도 드리고 또 셀폰도 잠깐 보고 문자 확인도 좀 하고 또 셀폰에서 성경을 읽고 셀폰에서 찬송가를 찾으니까 사실 얼마나 가능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셀폰이 아주 익숙해 있으니까 살짝 넘기면 지옥입니다. 살짝 넘기면 천국이고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지옥과 천국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게요, 얼마나 마지막 시대인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떤 경건한 교회에서 셀폰을 다 뒤에서 받아놓고, 정말 그렇게 예배도 드리게 한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앞으로 우리도 시간이 있고 재력이 여유가 있다면 앱을 만들어서 모든 걸 다 셀폰에 띄워주고 다 이렇게 할 생각을 합니다. 왜? 천국과 지옥은 자기 선택의 나름이니까 그건 그에게 맡겨두고 정말 우리가 문명의 이기는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믿음을 더 가질 수, 지옥 같자는 지옥 가는 것이고 믿음을 더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다. 옛날에는 테이프 저희 때 100원에 샀나요? 500원에 샀나요? 사서 얼마나 저희도 여기 올 때 테이프 많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설교 테이프 사느라고 갖고 왔습니다. 지금도 저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돈 들어간 거 생각한다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왜? 은혜 받은다고 썼거든요. 지금은 돈 땡푼 한 거 안 들여도 얼마든지 은혜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손에 들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은혜 받으려고 밤새도록 걸어서 산 넘어서 그 붕이 한 놈 쫓아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이렇게 노력합니까? 이런 노력이 있으니까 그들이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누워서 탁 넘기면 되고, 에이, 이번 설교는 지루하네? 탁 넘기고, 다른 거 넘기고, 이번 설교는 좀, 비유가 좀 너무 나한테 말하는 것 같아. 듣기 싫어. 이래가지고 넘기고. 정말 설교하기가 정말 어렵기도 하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진득하게 설교 하나 제대로 듣는 설교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데 한번 성도들 더 말할 것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쨌든 진득하게 또 듣고 이런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전제가 되어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듣는다는 게 그냥 귀만 갖다 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설교 테이프 틀어놓고 별것도 다 하잖아요. 작업도 하고 또 다 하잖아요. 그죠? 설교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여러분, 눈이 2개지만 하나밖에 못 봅니다. 두 눈으로 2개 동시 보려고 한다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왜 몸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하나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에 집중하고 하나만 몰두하게 한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몰두해야, 또 믿음은 이렇게 몰두해서 들어야 믿음이 생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몰두하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들어가면서 여기 우리는 차가 제가 교회 하면 여기 이렇게 약간 차가 지나가도 안 보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내 교회 내 근처한 게 아니니까 맑아서 좋긴 하지만
왜냐면 차가 지나가면 차가 지나가는 거 다 쳐다보고 또 이렇게 할 때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방해든지 몰라요. 또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는 참 감사해요. 제가 찬송하든 설교하다가 말을 실수하지 않습니까? 찬송가 좀 틀리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끝나고 나서 목사님 뭐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지적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전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지적을 안 받아도 너무 감사해요. 많이 틀리거든요. 솔직히 말해서는. 네? 한 번도 지적 안 감사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적을 잘 하시는지 몰라. 그거는 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지 지가 틀리는 거 안 틀리는 거 세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늘 그렇게 지적하신 분 앞에 서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몰두하면 그게 지나가면 안 보입니다. 그게 안 보여요. 또 어떤 분 진짜 우리가 찬송할 때도 하나 틀리면 다 틀린 사람 따라가잖아요. 얼마나 몰두 안 하면 다 틀린 사람 따라갑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저 사람 틀려도 난 바르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틀린 사람 따라서 다 쫓아가요.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그냥 덩달아서 가고 부안해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1:1 관계로 몰두하셔야 합니다. 아무도 없고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서 그에게 들어야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지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도 이런 믿음이 확보되시고 이렇게 믿게 하려고 주님은 집중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우리 이런 말씀을 따라서 정말 믿음을 통하여서 더 풍성한 걸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걸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거나 또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더 필요합니다. 그게 더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는 먹을 거 갖다 놓고 또 온라인 예배 하지 마시고요. 정말 집중해서 내가 예배당 가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집중해서 이제 양마도 심으시고 파자마도 벗으시고 정상 이 옷으로 갈아입고 양마도 신으시고 이렇게 최소한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데 이 정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집에서 예배한다 합시고 양마도 벗으시고 파자마 바람에 아니 파자마 바람은 다행이에요. 팬티 바람에 예배드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너무 편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코미디입니까? 이게 우리가 안 보이고 멀어서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은 웃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모두가 유리벽처럼 다 보이거든요. 너 예배 드리는구나. 팬티 입고 유리 예배 드리네. 허허 참 재미있다. 코미디다 코미디. 이럴 겁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 있든 하나님과 1:1로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들어야 믿음이 생겨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 들으시면 그냥 멀티로 요즘 마지막 때 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뺏으려고 멀티로 하게 하는 거거든요. 요즘 스포츠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포츠 선수들은 멀티여야 됩니다. 스포츠가 첨단이거든. 첨단을 가는 건데 멀티 기능을 가진 스포츠 선수가 아주 대우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대우받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 다 똑같이 멀티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집중하고 오직 집중하는 거죠. 옛날에 그래서 저는 그 얘기 간증 듣기를 어느 분이 부흥회 가서 막 은혜 받는데 은혜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엉덩이가 젖어 있더래요. 왜 젖어 있네 했더니 화장실 가는 걸 모르고서 말씀 드렸던 거야. 모르고 빠져서 들은 거죠. 완전히 몰입한 거죠. 아니 오줌 싸서 뭐 지저분하고 좀 냄새 조금 시간 지나가시니까 냄새 날지도 모르겠지만 자기가 말하지 않는 한 모르는 겁니다. 뭐 자기가 창피해서 자꾸 돌아보고 말하고 그러면은 이제 다 알죠.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만큼 오줌 싸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집중해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으면 집중해야 안 들으면 믿음이 안 됩니다. 그냥 시간 보내는 겁니다. 시간 보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믿음을 확실히 가지신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여기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분명히 전제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신을 믿는 그 신앙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 얻는 길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으라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왜 그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고 갈라디아 3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3장도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가 됐다. 하나님이 그걸 의로 정하시더니 나중에 그것을 의로 여겨주셔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거죠. 오늘날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바로 의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로 이어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이어받은 믿음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바로 믿음으로 이 의를 정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이는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확실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받아서 그 여김바 되어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칭함까지 받았다고 야고보서 2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벗이란 칭함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친구란 칭함을 받겠어요. 이렇게 칭함까지 받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바로 다른 것이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막연하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지, 하나님 믿어,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도 믿어야 되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예수 안에 계심을 믿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믿는 겁니다. 이 교회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많이 속히 이렇게 선교 역사를 이뤘던 가장 하여튼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급격하게 부흥되고 성장한 교회가 없답니다. 지구상에 한국 교회만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됐던 것은 한국 사람들이 천선 사상이 있어서 하나님, 하느님 또는 하느님, 하나님 이런 말을 막 함께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같은 의미랍니다. 왜? 하늘도 하나이고 또 하느님이고 니을 빼서 또 하느님이고 같은 의미랍니다. 다 같은 의미인데 기독교는 그 중에서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중국식으로 상제라는 단어를 안 쓰고, 중국에서 하나님을 상제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을 안 쓰고 한국의 고유에 쓰는 하나님이라는, 더구나 유일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채택해서 그거를 쓰기 시작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한글 보급운동을 폈답니다. 그 한글 보급운동을 피게 되면서 마치 그 유럽에서 독일 쿠페르니쿠스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통해서 막 성경이 확 퍼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것처럼 한글이 그전까지는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잘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들면서 한글이 확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회가 확 성장하게 된, 아주 급격히 성장하게 된 배경이 거기 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용어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쓰던 신앙의 그동안의 고유의 어떤 전통적인 신앙에 쓰던 한 용어 중에 하나였지만
우리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것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세상 믿지 않는 한국 사람들이 볼 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저 하늘님 찾구만, 하나님이구만, 뭐 이렇게 하면서 말하고 하나님이구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개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범신론적인 여러 신 중에 하나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심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분명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애매하게 하나님 나도 믿어, 너도 하나님 나도 믿어, 하나님 하면서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바로 이렇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또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심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은 믿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일은 내가 뜻대로 내 혼자서 단독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초점 두고 생각할 것은, 그래서 바로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신적 존재를 있다고 믿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확실히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바로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예수께서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이심. 그래서 나는 심지어는 내가 말할 때도 내가 임의로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말씀하신다고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만큼 우리 주님이 자기 의지대로 자기 단독적인 행사로 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안 믿어도 좋다, 그러나 내가 한 그 일을 믿으라.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바로 바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확실하게 강조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또다시 요구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를 또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으라. 사도 침례 요한도 말합니다.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재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죠.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간수에게 증거하며 막 자살하려고 하는 그 간수에게 말하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믿으면 그가 보내신 자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로 연결되어서 그 안에 계셔서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중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아버지께 날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주님이 부단히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4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도 그게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힘쓰셔서 애쓰셔서 믿게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바가 된 자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또 이것을 부지런히 오늘 본문도 그걸 믿게 하려고 미리 주님이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19절 보게 되면은 바로 미리 일러두면, 너희에게 미리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미리 주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정말 주님이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바로 메시아구나 하는 거 알게, 그를 믿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하고자 바로 미리 예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믿게 하려고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할 때 믿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성취됨으로, 예언이 성취됨으로 그분이 진정 우리의 메시아구나, 그분이 진정 우리의 구세주시구나, 예언은 이렇게 미리 하신 누가 이렇게 하는가, 그분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를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언들을 다 성취하시죠. 주 예수께서 많은 예언을 하셨는데 다 성취하시고 하나만 남았습니다. 재림이죠. 다시 오시리라는 예언 하나만 남고, 그동안에 그가 공생의 생활하면서 예언했던 수십 가지 다 성취됩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다시 오시리라는 그 약속 예언 하나만 남고 이제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는 그것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실히 믿는 거죠. 왜? 그동안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게 하려고 애쓰는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엿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그러면 주님만 믿게 하려고 하시느냐? 하나님도 믿게 하려고 애쓰시는 것을 성경은 또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게 하려고, 믿게 하시려고라고 표현 쓰죠. 하나님이니까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도 믿게 하시려고, 이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정말 무단히 애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애쓰지 않고 그냥 단칼에 베어먹으려는 식으로 그냥 떡 본 김에 제하지난다고 다 이것저것 함께 다 이렇게 멀티로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정말 그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또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더 주의 뜻대로 우리도 움직이시고 적극적으로 나가시고 또 집중하시고 몰두하셔서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정말 믿음이 더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베드로뿐만 아니죠. 사도들도 다 이런 애를 썼죠. 사도들도 다 애를 믿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도 요한이 특별히 더 이런 애를 쓰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보게 되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믿고 또 생명을 얻게까지 이렇게까지 애쓰는 거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있었다. 하여튼 그 말년에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애썼던 것 자체가 그것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들도 이렇게 하고 다 증거하면서 믿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믿으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셔서 믿게,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심지어 내버려 두기도 하지만, 심지어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11절 보면은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다음 구절에 보게 되면 불의의 것들이 다 심판받게 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제 심지어 정말 이렇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서 아예 네가 멀티를 참 좋아하는구나. 예배도 멀티로 하니? 그래, 내가 하나 더 보여줄게. 또 더 보여줄게. 더 보여줄게. 미혹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이 들어온 적 있으십니까? 이게 미혹이에요. 예배 시간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정신을 혼란케 하는 것 자체가 미혹입니다. 미혹의 역사예요. 내가 자꾸 전에부터 그런 생각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또 그렇다는 거거든요.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물리치고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사단아 물러가라. 날 방해하지 말라. 끊어내야죠. 끊어내서 마침내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집중해서 그를 향하여 나갈 때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다 그래.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그래 하고 가끔 이렇게 받아주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가 그런 거고요. 다수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짓 것을 믿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이렇게 왜곡되게 되는 것을 그냥 좋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외에도 성경의 복음서에 보게 되면 믿으라! 주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많습니다. 믿으라! 아니 주님이 할 말이 없어서 믿으라 했겠습니까? 믿으라 했던 말씀들 다 모아서 주보 뒷면에 실어놨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세 가지만 제가 든다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려 하신다고 했는데 똑같은 맥락의 차원이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내 말을 믿으라. 복음이 바로 주님 말씀이거든요. 내 말을 믿으라. 이스라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믿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빛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 보면은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빛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영광스러운 빛. 그 빛을 보게 하려고, 영광을 보게 하려 애쓰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의 애쓰심, 주님의 힘쓰심을 따라서 영광을 보시고 영광의 빛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기도 응답을 믿으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힘써서 믿으라고 강조하는 이런 말씀들 기담아 드려지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믿으라는 건 믿어야죠. 아니 일컷 기도해놓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의심해버리면 바닷물결 같이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믿음을 발휘해서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세우고 믿음의 확실한 믿음 위에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왜 이렇게 믿어야 될까요? 믿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장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믿어야 될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주인이시죠. 주님이시죠. 우리는 주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보냄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합니다. 이거를 알고 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서, 왜냐면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보낸 자의 뜻을 그대로 함께 진행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주인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행해야 참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 설교 들으니까 이것을 거꾸로 사람에게 적용해가지고
사람에게 정의해서 정의 주인보다 크지 못. 그래서 직장인들이 사장보다 크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장 잘 따라가야지. 사장이 주인으로 생각하니까요. 또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정말 보낸 자들을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다 보낸 자 뜻을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있대.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사람에게 적용하면은요, 아주 폐쇄된 신분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면 영원히 종은 주인을 뛰어넘지 못하니까요. 신분사회예요. 영원히 보냄받은 자는 보낸 자를 뛰어넘지 못하니까요. 세상이 발전이 안 됩니다. 세상은 쇠퇴하고 말 것입니다. 그 신분사회가 독재사회나 신분사회가 강조된 사회일수록 점점점 어려워지고 다 망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발전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 적용하면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틀린 얘기입니다. 세상은 종들도요, 얼마나 주인보다 더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에도 보면 종들이 부자 돼가지고, 막 이제 주인보다 더 부자 돼서 주인을 막 지어내고 돕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좋은 것이 알려져서 면천이 됩니다. 신분이 이렇게 잘 양반으로 양인으로 바뀌어주죠. 그리고 잘 돼갑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역사에서도. 또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나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발전됩니다. 그 사회와 그 집단과 그 공동체가 발전될 수 있는 거죠. 겸손이 미덕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만 강조한다면 발전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냄받은 자인 것처럼 우리도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계속 이어갈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계속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뜻이 우리 아들을 또 보냄받은 자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이것이 믿음이 이어지니까 참 복된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뭐해도 주님보다 크지 못해요. 예수 개자식 어떤 미친놈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사람 미친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지 정상적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철저하게 예수님을 정말 나보다 크신 분이시오. 내가 그보다 크지 못한다다. 나는 종이요. 또 나는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다. 이걸 알고 그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서, 그걸 믿고 그대로 받들어서 이루고자 할 때, 이걸 알고 행할 때 복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복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에는 바로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아버지의 보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에 마침내 이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믿게 하려고 애쓰시는 그분들의 힘쓰시고 애쓰신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그대로 열매져서 우리가 함께 보람을 느끼고 함께 기쁨을 느끼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분이 보람을 느끼고 그분이 기뻐하시도록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면 이 믿음으로 멈추지 마시고 거기에 더욱 힘쓸 것이 있는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믿음에 더욱 힘써서 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덕에 더욱더 힘쓸 것은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덕만 세우면 지식이지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또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가장 기초가 믿음인데, 이 믿음의 위에 덕을 세우는 그런 축제를 이제 우린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는 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믿음의 놀라운 믿음이 더 확실하게 세워지고 그 위에서 덕이 더 빛나는 역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다. 이렇게 믿음을 정말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인하여 참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